4월 2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또 기도마다 응답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절기에 대한 말씀이죠. 14절에 보시면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는 절기에 대한 말씀이죠. 절기는 아주 특별한 때와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중에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구별해서 특별한 경건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지켰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켰죠. 그러니 자기가 살던 일상생활 또 가정, 삶의 현장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 때가 되면 멀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까지 멀리 가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시간을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거죠. 장소도 특별한 곳입니다. 그러니 일상의 모든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다시 재정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첫 번째가 3번 지키는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항상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생명을 구원했던 출애굽할 때 그 6월절과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죠. 무교병은 발효를 시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급박한지 빵가루를 발효시키지 않고 바로 만들어서 구워 먹는 그런 맛이 없겠죠. 그래서 고난을 상징하고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발효시킬 그런 여유조차 없이 급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출발하는 그런 때이죠. 그러니 이것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킨다고 하면 일종의 변화, 부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변질 이런데 그 변화나 변질 이런 것이 없이 순결한, 흠이 없는 이런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순결한 삶을 또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과 또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때를 구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시고 또 죽음을 당하신 그런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를 기억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또 구원의 은총을 다시 누리는, 새롭게 누리는 그런 절기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교절 일주일 동안 일상의 삶을 중단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헌신, 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물과 피를 흘리신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무교절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도 일상의 삶에 묻혀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마다 특별한 시간과 때를, 장소를 구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일주일을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 삶을 다 중단하고, 우리 만일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교회 와서 지내라 하면 몇 분이나 할까요? 그렇죠? 모두 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자기 일상의 삶을 멈추고 오직 기도와 찬송과 예배 드리며 십자가를 붙잡고 특별한 경건의 시간을 보낸다. 아주 특별한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겠죠.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무교절 후에 50일 지났을 때에 첫 열매로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때이죠. 겨울 내내, 이제 보리는 겨울 추위를 견디고 봄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곡식 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 고난을 다 견디고 또 겨울 동안 식량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첫 수확을 했으니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러니 죽음 직전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때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초실절 맥추절은 첫 열매이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알게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의 부활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죽을 것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어려울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죠. 가을에 곡식을 많이 거두고 그것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저장하는 그런 때이죠. 본격적인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특징적인 것은 추수를 다 거둔 다음에 집을 두고도 들에서 밭에서 논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쉽게 말씀드리면 텐트를 치고 풀로 이렇게 임시 거처를 지어서 그곳에서 광야에서 살았던 그런 40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이동생활을 하며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날을, 그 고통을 기억하고, 또한 그때 광야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추수를 그렇게 많이 하고 기쁨의 축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기쁨과 축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초막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초막이 아니라 영원한 초막인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내는 때이죠. 그래서 초막절 때는 텐트에 지내면서 하늘, 별을 볼 수 있도록 일부러 구멍을 내놓고 그렇게 들에서 텐트, 초막에서 하늘을 보며 그 자녀들과 가족들과 출애굽받은 광야를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처소를 함께 생각하는 그 절기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새벽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집이 있어서 안전하게 살고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실 하늘의 처소, 영원한 처소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하며 오늘 또 용기 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년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은총을 기억하고 은혜로, 감사로 그렇게 지내는 경건의 시간과 때와 장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각자 요즘도 절기를 지키긴 합니다.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또 실상은 맥주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이런 절기 때마다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마치 구약에서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아주 이렇게 귀한 때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절기에 만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처소를 예비하시는,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과 은혜를 위해서 온 몸을 내주신 헌신하신 예수님, 또 부활의 은혜 등등 절기를 생각하며 더불어 예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분주히 살다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시고 또 은혜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많고 갈 곳도 많고 또 분주하지만 그때마다 내 시간과 또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십자가를 붙잡고 은총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그런 경건의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하늘의 조서를 생각하며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옵소서.